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고 어렴풋이 보임, 어렴풋이 보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실눈을 뜨고 물체를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눈을 크게 명확히 뜨고 보지 않고 뜨는 듯 마는 듯 뜨고 물체를 보면 그 물체는 굉장히 어렴풋이 보이게 되지요. 희끄무레하고 보이는 둥 마는 둥 하여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의 눈도 이렇게 뜨는 둥 마는 둥 뜨면 물체를 어렴풋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뜨는 듯 마는 듯한 작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면 때론 무거운 현실이 삶을 짓눌러 작은 믿음의 눈을 질끈 감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론 과도한 행복이 작은 믿음의 눈을 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면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경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눈을 작게 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잘 드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태여 질문하십니다. 내가 가르쳤던 무리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이 무리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사흘이다. 또 주님께서는 덧붙이시지요. 이 사람들을 굶긴 채로 집에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한번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시점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시점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주번이나 식량 사정을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항상 같이 다니셨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사정을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정직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셨을까요? 제가 만약 우리 주님이었다면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라도 한 팔 걷어붙이면서 주님, 이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라도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먹이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주님께서 하신다면 이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로라도 이 정도 무리쯤은 얼마든지 주님께선 먹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웬걸 제자들은 대답하지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 답답하셨겠지요. 참 믿음의 눈이 이렇게 뜨이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 믿음이 부족한 자들과 함께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사랑으로 덮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께서도 3번이나 같은 현실에 부딪혀서 믿음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제자들이 안타까우신 그런 마음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이 떡에 관한 문제로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본문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전 5병이었대도 그렇고 7병이었대도 그렇고 제자들은 먹을 떡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음을 두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허울만 가득한 전통을 중시하는 것과 또 헤롯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헤롯 성전을 세웠던 것을 경계하기 위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주님이 들으시기에 이 얼마나 답답한 말이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직접 깨우쳐 주시고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대답을 참 잘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뜬 자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들을 깨닫길 원하셨겠지요. 그 이유,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득 안고 계셨던 주님은 이번에는 또 보지 못하던 맹인을 주님께 데려와서 주님께서 고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은 제자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2번을 같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 벳세다의 맹인은 주님의 안수하심을 경험하고 현실의 맹인되었던 눈을 물론 믿음의 눈까지 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만물을 밝히 보는 눈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또한 믿음의 눈이 밝히 띄어져서 살아가는 삶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맹인의 눈을 띄우는 기적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만지신다는 생각을 하고서 한 번만 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게 떼어진 믿음의 눈에 손을 얹어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한적한 곳에 우리를 데리고 나오셔서 우리의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의 눈에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우린 대답할 것입니다. 네, 주님, 어렴풋이 무언가가 보이는 듯합니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목하여 보고 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의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을 크게 떠 어슴푸레하게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밝히 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이는 기쁜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눈을 가리며 살지 말라,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며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영적인 매닝된 자들 같은 우리의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곳을 우리 또한 같이 바라보아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복된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